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40절부터요. 마지막 5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적 전환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3일과 4일은요 여호와의 절기 속에 나팔절이었습니다. 나팔절.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을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정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그 의미를 부여를 하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 야 이것은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나의 절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대로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다 라고 말씀하신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하여서는 사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실상입니다. 한국교회가 또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것에 대한 큰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 때에 대한 어떤 계시들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가 여호와의 절기 안에 이루어졌어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언제 죽으셨습니까? 6월절에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과 같은 여러분들 그 순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무교절을 여러분들 통과하면서 초실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때나 부활하신 게 아니고 아무 때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죠. 정확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 속에 예수님은 그 일들을 수종드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죠? 오순절입니다. 아무 때나 성령이 온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오순절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봄절기, 여름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은 가을절기요. 나팔절과 대속제일, 초막절. 야 무슨 교회가 여러분 이런 거를 지키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여러분들 이 절기에 지키는 제사는 우리가 지내지 않아요. 왜요? 모든 제사는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들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할렐루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사실은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 절기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캐내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목도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다가온 여러분들 이 가을 절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우리 분명히 깨닫고 그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10월 3일과 4일 여러분들 이 목요일 금요일이 나팔절이었습니다. 5785년. 이것은 아담이 눈을 뜬 지 5785년이 되었다는 거죠. 이 나팔절은요, 유대력으로 보면 새해입니다. 새해. 여러분 왕이요, 예를 들어 어떤 임금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거나 혹은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이 여러분들 대관식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왕이 죽었어도 물론 그 다음 왕이 그 왕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어떤 사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대관식을 하는 날은요, 여러분 나팔절에 그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한 해의 시작, 새해의 시작이요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 굉장히 영적으로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이 나팔절은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분 재림과 연결되어져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력으로 5785년이 되었어요. 우리가 금요 예배 때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시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일들을 추적해보고 이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함께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요엘서에 기록한 것처럼 말세에 부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갑절로 부으시는 일들, 그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 시간임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 여호와의 일곱 영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우리라는 존재는요 사실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래서 늘 좌절하고 과거의 연약함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온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절대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던 것은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 예수님이 충만하셨던 것처럼 오늘 요 시즌에 여러분들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우리도 예수님의 온전하셨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요 여러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때와 계절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니엘서 2장 20절로 2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할렐루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도서에 보면요 심을 때와 여러분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대요. 또 여러분들 허물 때와 다시 세울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슬퍼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 춤출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때와 계절을요 바꾸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 모든 시간과 때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름답게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가온 5785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요. 특별히 우리 한번 그 이미지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5785 여러분 히브리 이 글자를 보면 다 숫자 값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을 보면요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이 게마트리아라 해서 여러분 숫자 값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5785라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있는데, 여러분 5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요 헤이라는 단어예요. 헤이. 그리고 이 57이잖아요. 7이라는 여러분 요 단어가 자인이라는 여러분들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이 5700년도
크게 본다면 요 5700년도는 여러분들 그래서 한 세대를 보통 우리가 80에서 100년으로 한 세대를 보거든요. 한 세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요 한 세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기본적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요. 여러분 이 해와 자인 5700이라는 요 해와 자인을 합친 단어가 그 옆에 나와 있는 헨이라는 단어인데 요 헨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시간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려야 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안주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시간,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의 시간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7년 기근을 보면요, 성경은 그 7년 기근을 이야기하면서 7년 풍년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7년의 기근을 이겨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환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요 막 충만하게 누려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막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요 누가 해줄 수 없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주님을 목말라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이엘이 동생 하엘이가 태어난 지 한 40일 됐나? 아직 40일 안 됐어요. 며칠 됐어요? 네? 35일이요? 35일 정도 됐는데 대희 집사가 목사님 한번 하엘이 보러 오세요. 한 번도 말을 안 하길래 내가 갈게. 그래서 지난주 예배 끝나고 너무 보고 싶어서 갔어요. 얼마나 애가요 여러분들 순하고 이쁜지 몰라요. 가서 막 승예리도 같이 갔거든요. 이엘이랑 셋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떠드는데도 이러고 자고 있어요. 깨질 않아. 깨야 한 번도 안아보고 그럴 텐데 안 깨는 거야.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이리가 막 깨더라고요. 눈을 뜨고 막 눈도 마주치고 벌써 40일도 안 됐는데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요즘 애들이.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막 찡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찡얼찡얼거리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찡얼찡얼거릴까요? 밥 달라고요. 맘마 달라고. 그러고 한번 먹기 시작하더니 이 녀석이요. 그날 몇 먹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번에 끝까지 그걸 쫙, 그냥 쫙쫙 이 표현이 딱 맞아요. 그 분유를요 쫙쫙쫙 빨아들이는데 와, 여러분 갈망하면 그런 거예요. 예, 아이가요 다를 때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의 필요가 뭐예요? 자기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부르짖잖아요. 응애 하잖아요. 그게 아이의 갈망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가 공급해주는 그 양식을요 아이가 정말 얼마나 갈망함으로 막 흡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본능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본능이라고요. 그럼 우리 안에도 그 영적인 본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도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갈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더 목말라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해요. 할렐루야. 내가 더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갈망하며 다시요. 여러분 이 새해는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어떤 인사하죠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런 인사하잖아요. 우리 한번 좌우로 앞뒤로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샤나토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샤나토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가 복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예요.
다시요. 이 의미를 알고 다시 한번 샤나토바 시작. 샤나토바. 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처럼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이 있길 바라요. 마카리오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봤더니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천국이 아멘. 누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뭘까요? 어떤 다른 존재나 어떤 상황에 내가 의존하지 않고서는요 살아갈 수가 없는 가난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내가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 예. 그러므로 다시요. 이 5700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때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이때에 여러분 우리 심령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심령의 태도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혹시 여기에 이런 사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힘으로 벌어서 살 수 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처세술로 살아가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입니다. 내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물질이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환경이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가난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울어봤냐 이 말이에요. 예. 정말 이런 간절한 가난함을 가지고 여러분 애통해하며 누가 언제 울어봤습니까? 예. 억울해서는 울어봤죠. 분해서는 울어봤죠. 정말 내 영의 사정과 형편 때문에 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을 목말라 해서 언제 우리가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을 갈망해 본 적이 언제였는지.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마지막 시간과 같은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주님이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이 갈망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가난함, 이 절대적인 목마름,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이 복이 있는 자가요 천국이 그의 것이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마카리오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겠대요. 할렐루야. 공급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겠다고 아예 계시하셨잖아요. 예? 은혜의 때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가난함이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다윗이요 어디에 있든 광야에 있든 왕의 궁궐에 있든 여러분 그의 예배를 보면 다 이 고백이에요. 다윗의 예배는요 나는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절대적인 가난함이 그의 예배 가운데 항상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치장해도요 우리의 겉사람을 아무리 치장해도 단장해도 우리는 우리 육신은요 흙덩어리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장례를 치러 보면 여러분들 진짜 우리 몸에서 영이 쑥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진짜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죽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며칠만 지나면 여러분 송장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해 간다 이 말이에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요 우리의 인생은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보통 요즘은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 화장을 하잖아요. 예.
그 몇 시간, 2시간 정도 지나면 정말 여러분 한 줌의 흙으로 여러분들 돌아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여러분 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존재임을 인식하며 사는 자가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함 빼앗기지 마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 5785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5785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이 숫자를 보면 이 5, 헤이에 해당하는 이 5, 이 헤이는요 성령님과 상관돼요. 예, 그렇죠. 여기부터 읽으셔야 돼요. 5, 7, 8, 5예요.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는데 헤이, 자인, 페이, 헤이인데 여러분 헤이에 해당하는 이 5, 이 헤이라는 숫자는요 성령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숫자예요. 헤이. 이것은 성령님의 숨결, 성령님의 기운, 어떤 이런 어떤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숫자인데 이 헤이가 2번 나오는 여러분들 헤이입니다. 5가 2번 있죠. 5, 7, 8, 5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성령, 이 기본적으로 57년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데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갑절로 5가 2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갑절로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방문이 여러분들 갑절로 역사하시는 시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다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늘 공격받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늘 여러분 완벽하게 강하게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을 뽑으라고 한다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일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때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인생에 여러분들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냐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가 여러분들 온전한 존재로 이기고 승리하고 놀라운 돌파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정말 삶의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인생들을 보면요, 다시요, 베드로가 겁쟁이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였는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나중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할 만큼 여러분 완전히 인생이 전환될 수 있었던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여러분 누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부어지는 이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와 연약함과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다니는 주님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시즌에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영적인 전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목말라는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한 여인이 나오고요, 등장인물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12살 된 외딸을 둔, 근데 그 외딸이 죽게 되어져서 그 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고요, 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쫓아다녔던 큰 무리들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또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 속에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정말 주님을 일하시게 할 만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영적인 전환이 있고 또 영적인 공기를 바꿔낼 수 있는, 분위기를 바꿔낼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요, 정말 자연스럽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정말 주님만 원합니다라는 이 갈망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선포가 있을 때 막 소망의 반응들이 우리 안에 나오고요. 네. 그래서 그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목적이 선하고 생명이 흘러가고 정말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일에,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을 뽑으란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뽑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의 믿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영적인 공기가 바뀌게 되는지, 또 반대로 부정적인 말들이나 행실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아내고 부정적인 영향들을 나타내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여 주시기를 마치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 그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동일하게 40절에 보면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뭐 했대요?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몰려 나옵니다. 몰려 나와요. 그리고 그 무리가 환영했다고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큰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무리들. 큰 무리. 여러분 오병이어 때만 해도요 예수님 주변에 몇 명 있었죠? 장정만? 남자만 5,000명. 여자, 노인,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큰 무리가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셔요.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러분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보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따랐다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딱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시구나 이것을 믿고 따랐다 이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주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단순히 자기의 욕망을 예수님을 통하여 어쩌면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굉장히 기복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만 명. 이런 어떤 욕망을, 자기의 욕망을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갈망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만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며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세상적 가치관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들이에요. 큰 무리들이에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큰 군중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 그런데 이런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41절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라는 말의 뜻은요 야일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깨달은 사람, 빛을 비추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어떤 실상은 영적인 공기와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그 분위기를 사실은 야이로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한 사람의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렇죠? 그 빛을 비춰서 어둠에서 나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 지금 야이로를 사실 쓰기를 원하시는 이 부르심이 이 인생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42절에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엄청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내 외딸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그 가난함을 가지고
그 10,000명 큰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와요. 여러분 야이로는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잖아요. 회당장. 그 당시에 회당은요 지역마다 있었어요.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 지역의 회당장이에요. 회당을 관리하는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소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외치면서 자기의 집에 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한 장면을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어가고 있는 상태. 곧 있으면 죽어요. 자기 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42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더라. 여러분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리가 밀더라.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동일한 본문에 큰 무리가 따라가더라. 요 밀더라라는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숨막히다. 질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몇 년 전에 이태원에 정말로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이 할로윈 축제 때. 이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공기를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주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주일날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카톡방에서 그 새벽에 그 당시 이태원의 막 상황을요 막 영상으로 계속 보내서 그 새벽에 제가 그 영상들을 봤는데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적인 분위기였어요. 예, 그 진짜 숨막히고 질식과 그 뭔가 굉장히 막 진짜 그 가운데 막 죽음의 영이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단어예요. 밀려들다, 숨막히다, 질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그 비유 중에 네 밭이 나오는데 가시떨기 밭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아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뭐예요?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말씀의 씨가 뿌려졌지만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밀려들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밀려들다. 무리가 밀려들다. 요 단어와 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요거와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을 택하고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기복적인 이유가 대부분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단순히 내 욕망과 정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열매가 없는 막혀있는 상태로 충만한 사람들이요 10,000명이 지금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였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말씀대로 사는 일에 영적 생활하는 일에 대하여서 안 돼. 그래도 야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일이 먼저지. 늘 여러분들 말만 열면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큰 무리래요. 10,000명이 막 밀고 가는 영적인 분위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구조예요. 그 안에서요. 가시떨기 완전히 막혀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구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느 때요? 죄송하지만 정말 숨이 턱턱 막힐 만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러 모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중심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공동체의 예배는요 굉장히 무겁고 퍽퍽할 수밖에 없어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심령의 상태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무리들 상황 속에서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로 인하여 무리들 가운데 지금 어떤 소문이 또 여러분들 퍼지게 되어졌습니까? 야이로의 외딸이 죽어가더라. 죽어간다더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데 야, 예수님이 가신다고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막 퍼지지 않았겠어요?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야이로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도요 살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려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예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살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는 뭐예요? 그래도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살릴 수 있을까? 이 야이로의 딸의 이 문제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동네의 이슈였을 것입니다. 회당장, 굉장히 그 주위에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의 딸이 죽어간다니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문제였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간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막 반신반의하면서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막 받아 있을 것입니다. 야 그건 예수님도 안 될 거야.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냐?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어떤 영적인 공기가 사실은 더 많았을 거예요.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야 맞아. 예수님 가시면 돼. 예수님 가시면 그 문제 해결돼. 예수님 가시면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 이렇게 말하고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보다는 안 돼. 야 이 문제는 예수님 가셔도 안 돼. 해결 안 돼. 죽어가. 야이로가 여러분들 의사를 안 써봤겠습니까? 약을 안 써봤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다른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래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요 여러분 충만한 상황 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이로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무겁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3절 44절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갑자기요 야이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여자가 짠 등장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어떤 의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고 이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가진 것도 이 여인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다 허비는 했는데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사람도 의지해봤어요. 이 여인이요 인간의 방법 돈도 여러분들 인간의 방법 다 의지해봤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의지해봤습니다. 아무런 효용이 없고 몸은 더 안 좋아졌대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은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던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얻어먹기 위하여 붙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살려고 몸부림치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루증은요 레위기 15장에 의하여 여러분 부정한 병입니다. 계속 하혈하는 병이에요. 피를 계속 쏟는 병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본다면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출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12년 동안이요. 12년 동안. 여러분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단 하나도 맺어지지 못하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근데 이 여인에게 하나 남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부어집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인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여러분들 생각, 어떤 믿음, 소망이 있었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 반대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리들. 여러분, 이 모든 무리들의 영적인 중압감 속에서 누군가는 살려고 몸부림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뚫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 안에 퍼져 있는 영적인 공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부정적인 말들이 막 퍼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근심이 퍼지고, 그런 말들이 군중 가운데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 축소되어지고, 내 심령의 상태도 가시덤불처럼 씨앗은 뿌려졌는데 자라지 못하는 상태, 다시 한번 영적인 뇌사 상태. 근데 오늘 본문은요, 대부분의 무리들의 영성과 대부분의 무리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부정적일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그 영혼이 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영적인 전환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영적인 공기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을 바라볼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밖에는 나의 위로가 없어요. 내 문제는 예수님만이 뚫어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손 잡아주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돼요. 나는 주님만 원해요. 주님만 원해요. 주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함이 있는 예배자들이요, 그래서 소망을 택하고 믿음의 말을 선택하고 주님 안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요, 이 한 사람의 인생은요,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영적인 반전도 일어납니다. 영적인 공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조작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이런 주님을 목말라하고 살려고 주님을 찾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정말 주님을 목말라하는 그런 예배자들이요, 여러분 여기 없으십니까? 예? 정말 그렇게 주님을 목말라하는 예배자들 일어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45절, 4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한 여인이요, 막 피를 흘리면서, 이 여인도 아마 이 동네에서 아마 잘 아는,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했으니까요,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이 갑자기 무리들 앞에 나오지도 못했던 사람이요, 무리들 가운데 막 나오면서 막 무리들을 뚫고, 근데 어쩌면 피를 흘리는 상태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자기 수치와 부정한 그 모습을 들고 여러분 무리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앞에 손을 대는 장면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전 사실 좀 의아해요. 전 알았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나 이 여인을 주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이 예수님께 이 여인이 나온 것을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알고 있어요. 예.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옷자리에 손을 대던 말건, 예, 아무런 소망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마치 이 여인의 상태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갈망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더니 그럼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보혈이 그 여인의 연약함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한 여인은 살려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들고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데 아무도 그 여인을 주목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그 여인의 연약함을 덮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여인의 연약함과 수치와 그 불가능한 문제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치유가 일어난 것을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오늘 여인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혈루병, 유추병, 열매 맺지 못하는 막혀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요, 그 모든 것을요 덮어버리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능력, 그 모든 연약함이요 덮어버리실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누가 붙드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 진리를 붙들면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울부짖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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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요. 지금 이곳의 영적인 분위기요, 야이로의 딸은요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가는 상황이에요. 무리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수근수근거리는 숨막히는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때 살려고 예수님께 나온 한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야이로에게 하나님 이 사건을 주목하게 하신다고 봐요. 야이로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 내가 왜 손댔는지, 그리고 곧 나은 것, 그 결과, 손을 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의도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보세요. 손댄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줄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손댄 거잖아요. 이거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내가 알아버렸어요. 본인이 알아버렸어요. 누가 말해준 게 아니라, 야, 나 치료받았다. 이걸 본인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 무리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그 영적인 분위기 안 돼. 야, 예수님 가셔도 안 돼. 근데 한 여인의 등장을 통하여 갑자기 영적인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전환되기 시작해요. 이 여인 분명히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더니 완전히 즉시 그 현장에서 그 문제가 고침받았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보십시다. 막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런 갈망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수치를요 주님의 능력으로 덮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전환이 일어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영적인 공기도, 영적인 분위기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예배자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볼게요. 49절이요.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말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말이. 지금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소망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죠. 생겼죠. 이 여인이 고침받고 내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막 마치 간증한 거잖아요. 소망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이 말을 듣고 막 소망이 생겼다가 갑자기 야이로가 자기 집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막 끝났다. 막 극도의 절망감이 그를 막 찍어 누르려 하지 않았을까요? 큰 소망이 그에게 막 맞아. 그럼 예수님 모시고 가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한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이 그의 마음을 막 찍어 누르지 않았겠습니까? 막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영적인 분위기를 막 찍어 누르는 또 다른 영적인 공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요, 오늘 여러분 본문이요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굉장히 여러분 숨막히게 막 흘러갑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바로 영적인 공기를 바꿔주세요. 5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야이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바로 말씀하여, 야 두려워하지 마.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야이로라면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린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그 상황에서 조성된 영적인 분위기에 찍어 눌려질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돼요. 예, 주님 지금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야유라 아니야, 야유라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현실 상황, 여기에서 오는 영적인 공기, 나의 찍어 누르는 영적인 분위기는요, 죽었다, 끝났다, 안 된다, 예수님이라도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진하게 나타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가 집어삼켜지든지 여러분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51절에 보면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분리시키셨을까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런 무리들,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자들입니다. 52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어요. 예, 딸이 죽었으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근데 그때 영적인 공기가 53절에 딱 나타납니다. 53절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 야 울지 마.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라도 이 문제는 안 돼. 이게 그 상황 가운데요, 여러분 영적인 공개였어요. 근데 그때도 야이로는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소망을 예수님께 둬야 돼요. 54절 55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라고 이 선포를 하시는 동시에 영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 살려고 예수님께 나온 이 두 사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을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뭐예요? 놀라는지라. 그 부모가 뭐 했대요? 이 사건을 통하여 놀라는지라. 근데 마가복음 5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든. 누가복음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부모가 놀랐대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랐대요. 그럼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난 영적인 전환이요, 누구에게도 영향을 줘요? 부모에게도 영향을 줘요.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 되고,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 시작.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할렐루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온 땅에 퍼지니라. 살아서 5785년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갑절에 성령이 역사하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름 부음이 방문하시는 때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하실 수 있는 선택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정말 내 안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진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는요, 다른 곳에 채울 수 없어요. 수레에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살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고 믿는 자, 소망하는 자, 주님을 더 알고자, 더 누리고자, 더 교제하고자, 주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보시고, 이런 사람은
우리의 자기의 삶의 영적인 전환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을 통하여 영적인 공기를,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들의 말이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생명의 말이 나아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수송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 사망의 말, 이 원망의 말, 여러분 그 말들이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영적인 공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비웃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류입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무리들을 뚫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살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정말 예수님을 목말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이미 결론이 내려진 그 한 사람의 예배자이십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약속을 주셔도 우리가 갈망하지 않고 가난한 마음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반응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